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간의 모든 성사 화복을 수반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하게 하시니까 아멘. 지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 주셨다가 오늘 다시금 주님의 전에 모여 영광을 함께 돌리며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삼아 할 수 있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그를 이제는 주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마다 응답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님.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주님.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 노출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삶의 빗자루가 되게 하시고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실천하는 자들로 어두운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새벽 이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조차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아홉 가지 의미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여. 내려주시고 그것이 하늘나라 영광되게 하옵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일을 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별히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여. 유례 없는 전염병에 여러 가정들이 서성에 잠기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속히 이 고통을 느껴서 건져주시옵시고 주여. 연약한 심정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욱 큰 믿음이 있어야 할 경우는 고통에 잠식당하거나 슬픈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또 주님의 주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래 못다한 일들이 내년에는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라오며 주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제가 24장이라고 그랬나요? 14장.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2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주시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불이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어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같이 할까요?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정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앙의 경주, 표어를 가지고 경주하던 신앙의 경주를 위한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쯤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주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 공동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 손끝과 발끝과 혀를 통하여 삶이 되어 나타나는 삶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장례 풍속을 행하는 세상의 모습과 산 자를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장례 풍속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죠. 세상의 장례 풍속은 죽은 자를 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자를, 슬픔에 사로잡힌 산 자를 위로해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장례 풍속을 행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장례 풍속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례 풍속을 따라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세상 풍속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부합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또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라는 신앙의 경주를 해오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지요. 첫 번째 문단은 22절부터 27절까지, 두 번째 문단은 28절과 29절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11조를 드려라. 어떤 11조? 매년 11조. 중심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에서 중심 내용은 뭐죠? 매 3년 끝에 10분의 1을 들여서 저축하라 하는 것이 중심 문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구분하여 소개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는 목적을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목적, 23절 하반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목적. 뭘 말하고 있나요? 먹고 마시며 뭐 해라? 먹고 마시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 11조 드린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29절에서는 23절에서 말하지 아니한 내용을 얘기해요. 목적. 3년마다 11조를 들여 비축하라고 한 목적은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23절과 다른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하반절 순종에 대하여 이제 법률을 얘기했으니까 뭘 말해야 돼요? 설교의 끝에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촉구해야 되겠죠.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촉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29절 마지막에 순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그러니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겠죠.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배우고 사는 사람들, 그게 교회니까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들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법률 11조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법을 제정하여 주신 목적을 살펴보면서 11조라는 법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11조라는 법률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까요? 11조가 뭘까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신명기 1장 5절로 돌아가서 신명기는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 크게는 헌법을 설명했는데 그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법률인데 그 10계명, 헌법에 어디에 해당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그 헌법 정신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정신까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유념하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11조가 뭘까요? 11조. 우리말 11조라고 그러니까 11조. 11조라는 말은 10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TIS. 10분의 1.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는 어떤 사회죠? 농경, 목축, 수렵 사회예요. 고대 사회입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산업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시대죠. 산업이라고 말을 할 정도면 거의 집합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집합 형태가 아니고 가족 단위로 진행되는 농경, 목축, 수렵 사회, 사냥하고 농사 짓고 그리고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정도의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행하던 종교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이죠. 그해 농경, 목축, 수렵 등을 통하여 얻은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동체 앞에 내어놓던 것, 내어놓았던 것,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11조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농사를 짓든 가축을 기르든 또는 사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공동체 앞에 내어놓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누가 받아요? 교회가 받아요. 백성 공동체를 경영해가는 요즘 말하면 정부, 옛날로는 공동체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겠죠. 이 11조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24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많이 사용되었겠죠. 그런데 많이 사용되지 않은 걸로 봐서 뭐 몇백 번씩 이렇게 사용된 것이 아닌 걸로 봐서 뭐 몇백 번 사용 안 됐다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에 11조가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자, 이 11조의 용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정의를 얘기했으면 이제 용도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 공동체가 받는 거니까. 그 공동체가 함께 내어놓아서 그것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데 용도는 뭘까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할 기회가 없죠. 농토에서 농사 지을 기회가 없고 가축을 기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레위 자손에게 11조로 드린 것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이 레위인들에게는 경영할 농토나 기를 가축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 딱 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11조는 목회자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린 11조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돼요? 고아나 과부나 우리들 가운데 있는 객. 이 사람들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도 포함이 돼요.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레위인의 몫이 조금 떨어지겠네요, 그죠? 레위인들은 싫어하겠네요. 그건 레위인들이 싫어할 수 있을지라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를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결국 드려진 11조는 기업이 없거나 가난하여 끼니를 떼어가기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누구도 포함돼요? 레위인도 포함될 뿐. 그죠? 레위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상호 충돌하거나 그럴 때 왜 그런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이런 11조 정의와 용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용도는 법률이니까 헌법으로 돌아가 보면 10계명 중에 어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몇 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집에 거하는 권속들이라 하면 혈연 가족들, 혈통뿐만 아니라 집에 거하는 노비도 포함돼요.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무엇까지도 26절에 무엇까지도? 독주까지도. 독주. 신약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술도 마시라 그러네요. 그죠? 독주까지도 마시라 그러네요. 마시고 교제하라 그래요. 누구도 포함돼요? 노비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노비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기업이 없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는 사람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절하게 농사 짓고 수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 11조는. 무슨 계명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평등과 관련된 거죠. 제4계명. 여세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신분상 차별이 있어서 노비는 좀 더 많이 일하고 주인은 다른 일을 하는 등이 있겠지만 안식일만큼은 차별 없이 주인이 안식하는 만큼 노비도 똑같이 안식하는 평등의 헌법과 관련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예요. 탐하지 말라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이웃집의 소유를 존중해주라. 사유권을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자, 사유권을 존중해주려니 이웃이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장해줄 게 없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탐내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보살펴주는 것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단지 탐하지 않았다고 하여 10번째 계명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객들처럼 가진 것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이죠. 그것을 뭘로 해결하나요? 11조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11조는 도구일 뿐이에요.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이루는 도구라고요. 11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11조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기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주고 그들의 생활을 지지 보충해 주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두 가지여서 그죠? 하나는 공동체 전체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11조? 매년 드리는 11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8절에 저축해두라 그래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왜 저축해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성 안에. 성 안에 비축해두라고 말해요. 먹고 마시며 즐기기도 하지만 3년째 11조는 저축해두라. 왜요? 한 해는 보충해줬는데 이듬해 되니까 좀 기근이 올 수도 있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비축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는 비축물을 풀어서 먹을 끼니가 없는 그들에게 배분을 해줌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매 3년 끝에 것은 비축해야 될까요? 첫째 해 너무 풍작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남았어요. 그런데 3년째 거둔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3년째 또 비축해둬야 될까요? 많이 비축하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요즘처럼 저장시설이 좋으면 모르는데 옛날에 저장시설이 여의치를 못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년마다 하던 것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2년마다 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느려서 우리 4년마다 하자라든지. 정신은 뭐예요? 3년마다 하든지 4년마다 하든지 5년마다 하든지 주변에 가난하여 먹을 끼니가 없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정신이 이 11조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거죠. 11조는 그런 거예요. (11조는) 법률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나와 같이 소득이 없을 때
그 소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줘서 함께 살아가게 하라는 것이 11조 법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제4계명 평등이라는 헌법과 제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이웃의 것을 보장해주는 데까지 이르라는 제10번째 계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11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죠? 왜? 내가 언제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나서 내게 있던 모든 것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여 쌓아두었던 집들이 토네이도 보니까 미국에 그 토네이도 불 때 보셨죠? 공장이나 집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목욕탕 속에 아이를 꼭꼭 숨겨놨는데 그 목욕탕 통 그것까지도 날아가서 다행히 그 속에 아이가 살아있었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언제 내가 가난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풍족할 때 11조를 들여 이웃의 약함을 도와주었다면 이웃이 내 약할 때 도움을 주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치로 도구로서 뭘 사용하라?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작게, 필요에 따라서는 많게 비축까지 해두어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서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런 법률을 제정해 주셨을지 그 목적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3절을 보실까요? 동사를 보십시다. 어디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어디서 먹으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회막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회막이에요. 회막에서만 그렇게 모아서 같이 나누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야 돼요. 이방인들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1년 농사 끝나고 나면 그것을 걷어가지고 얼마를 구별한 다음 신전에 바쳐요. 여기저기 신전이 많아요. 여기저기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만 하라.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23절 마지막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곳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외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외하는 게 뭘까요? 경외하는 것.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공포심은 아니고요.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러하고 그 다음에 뭘로? 행동으로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죠.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라면 그 경외가 실천으로 나타나요. 뭐로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 하면 11조로 나타나는 거죠. 11조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만드림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4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너무 멀어요. 그죠? 한 곳이니까, 한 곳에서 모여서 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포항만 같으면 뭐 모이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저기 서울에도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떡하죠? 소를 몰고 오려면 몇 달을 걸어야 돼요? 오는 사이에 소가 다 야위겠어요. 그죠? 내가 소를 농사 이제 길렀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살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공동체에게 나누어 줘서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몰고 오는데 오는 시간이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돈으로 바꿔와서 가까운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가까이 와서 소를 사가지고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외 문단 24절을 제시한 것은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뜻을 담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를 몰고 오든지 뭐를 몰고 오든지 다 들고 올 수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바꿔서 와서 현장에서 현물을 사가지고 드려서 공동체가 함께 가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손끝으로 발끝으로 혀로 하는 말이, 손끝으로 해내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이와 같이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이웃의 부족한 것을 내게 있는 것으로 채워주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때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어떠하세요? 행복하신가요? 풍족할 때 잘 모르죠, 그죠? 근데 내가 힘들었을 때 주위에서 그런 나를 생각해주며 격려해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런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유력한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를 따라 줄줄이 사탕처럼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11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도와가지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일 때 우리는 그 교회에 소속됐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겠죠. 그죠? 유력한 사람이 입교를 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락거리며 먼지를 일으키지만 그것이 그 교회에 속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식당 영업 좀 잘 될 수 있겠죠. 그죠? 교인들이 많으니까 내가 교인인 내가 경영하는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상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이 작든지 크든지 나는 11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아니 나는 11조 드릴 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드릴 것이 없으면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나도 먹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못 드린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고마움만 알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만 가지면 돼요? 고마운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 29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만들게 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도 이로써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작부터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자유에 대한 문제를 1년간 표어로 삼고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내 마음에 새겨 하나님 경외하는 것, 11조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저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열심히 배워가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률 힘을 다해 실천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공동체로 세워가십시다.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 부담이 돼서 드리지 않느니만 못해요. 드리지 않느니만 못해요. 누구나 다 아는데 무리해서 하다가 보면 안타까움을 자아내겠죠.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만, 그러나 무엇은 분명하게? 목적은 분명하게. 그래, 내가 얻은 것이 작을지라도 요만큼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 목적만큼은 분명하게. 양에 율법적으로 매여서 치우치지 마시고 진짜 10분의 1, 10분의 2 따지지 마시고요. 20분의 1이어도 괜찮고 100분의 1이어도 괜찮아요. 10분의 3이어도 괜찮고 10분의 4이어도 괜찮아요. 그해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약한 지체를 도와 공동체가 평균케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심혈을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가 될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숫자에 매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 그것을 나누어서 거두지 못한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니 작든 많든 우리에게 있는 것 나누면서 함께 행복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당신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름답고 고귀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너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를 지키다가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행여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에게 폐가 될까?
조심 또 조심하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보시옵소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있어 함께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보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름답고 청량한 목소리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오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평균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린 이 손길들 주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드러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 그리고 이번 금요일이죠. 송구영신 예배. 저녁 시간, 어제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이에요. 모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인데 일단은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11시 반쯤 모여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다가 12시에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23일 오실 수 있는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모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냥 거달기식으로 한 구절에 푹 빠지지 마시고 읽으면서 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성탄절 때 못 보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이들이 잘 커요. 예린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네, 빨라요. 주한이 폐렴도 잘 극복하고 건강 회복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건사님은 1차 치료를 마무리하셨대요. 3주마다 서울로 올라가셔서 치료를 하신답니다. 6차례에 걸쳐서 치료를 하신다니까 오가시는 길에 안전하시고 잘 회복해서 권사님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혼자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11조라는 도구를 통하여, 헌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부족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 평균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